예, 저는 이제 LA에서 온 조요셉 선교사입니다. 오늘 AI와 UBF 캠퍼스 미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요, 저는 인하대 컴퓨터공학 석사를 하고 SK그룹에서 21년 동안 IT 엔지니어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후에 국민대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16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남가주 USC 대학교와 체프만 대학교에서 머신러닝 연구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헤드쿼터 UBF 본부 IT 사역 총괄을 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 LC랩이라는 스타트업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캘리포니아 플루턴에 있는 신학대학인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에서 AI 담당 겸임 교수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제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 선교사 동역 네트워크인 킴넷 컨퍼런스에서 제가 UBF 대표로 그동안 5년 동안 했던 IT, AI 사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이제 UBF를 넘어서 많은 선교 단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해서 제 강의를 들었고요. 그때 플루턴에 있는 이제 신학대학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 부총장님이 제 강의를 듣고 꼭 좀 저기 대학교에서 강의해달라고 해서 겸임 교수직으로 초청해서 이번 2월부터 한 학기 동안 지금 Integrated AI Applications for Ministry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한 엑기스만 뽑아서 오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 설문조사를 51명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보면은 이제 현재 사역에서 AI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성경 공부, 또 행정, 설교 메시지 준비가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또 사역에 대한 입장이 AI에 대해서 위협으로 느끼기보다는 기회로 더 느끼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한 설문 결과는 정보 오류와 신학적 왜곡, 또 인간관계 제자훈련 약화, AI 설교의 영적 진정성 순입니다. 또 가장 듣고 싶은 제목은 학생 전도 양육 AI 적용 사례가 1순위였고요. 그다음에 UBF AI 시대의 3대 전략, 사역 패러다임 전환과 목회자 정체성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반영을 해서 또 좀 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에 적절한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잡아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도 또 무비판적인 수용도 아닌 신중히 헤아리고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위험한 것은 버리는 자세, 이것이 오늘 강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파트로 AI 시대의 도전으로 생성형 AI가 뭐냐 좀 파악해보고요.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AI의 한계와 위험 등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성형 AI가 과연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챗GPT의 이제 GPT가 바로 그거 의미인데요. G는 제너레이티브, 생성한다, 생성형이라고요. 그 다음에 P는 pre-trained, 미리 학습되었다는 거죠. 인터넷에서 있는 수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미리 해놓은 거고요. T는 트랜스포머, 학습 구조 이름입니다. 또 본질적으로 GPT는 거대한 문장 자동 완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의 단어들을 보고 가장 확률이 높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일을 하는 그런 기계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치 사람처럼 글을 쓰고 대화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는 통계와 패턴 매칭입니다. GPT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특히 세 단계의 학습을 거칩니다. 프리트레이닝, 사전 학습이고요.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텍스트를 흡수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또 파인 튜닝은 특정 작업에 맞게 전문화하는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휴먼 피드백, 이거는 사람의 답변을 이용해서 품질을 좀 더 튜닝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 모두 결국 인간이 만든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만능으로 여기면서 이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AI는 본질적으로 패턴 매칭과 통계적 추론입니다. AI가 따뜻해 보이고 공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내가 당신을 이해한다 하지만은 그거는 감정이 아니고 시뮬레이션입니다. 예, 사랑한다는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통계적으로 많이 따라오는지를 학습했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도구를 인격화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 상담이나 인격적 결정의 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화하는 인공지능의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AI의 발달 단계는 이제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ANI, Narrow Intelligence, 협소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데요. 예, 바둑이나 번역 같이 특정한 한 가지 일만 잘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의 AI가 여기에 속하고요. 두 번째 단계가 AGI, General Intelligence, 일반 인공지능이고 인간 수준의 모든 지적 활동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인간 전체의 지능을 능가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 단계의 끝, 두 번째 단계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특이점, 싱귤러리티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기계의 지능이 인간의 집단 지능을 추월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5명의 전문가 거장들이 비슷한 시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딥러닝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는 5년에서 20년 사이에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글로벌 경제와 일자리를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 쓰나미와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리포트는 전 세계 3억 개의 일자리, 약 70%의 일자리에 해당하는데요. 영향을 받고 약 25%가 완전 자동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간 4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과 기회가 동시에 폭발하는 시대,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두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의학, 교육, 코딩, 건축, 금융, 디자인, 컨텐츠 제작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제 신입 변호사가 하던 판례 검색과 계약 검토를 AI가 단 몇 분 만에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의학 영상 판독에서는 AI가 이 전문가의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코딩 분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사람이 코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 지시하는 바이브 코딩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산업 혁명은 100년이 걸렸지만은 AI 혁명은 5년 안에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변화의 속도 자체가 기존의 어떤 사례와도 다릅니다. AI 산업 전반의 변화 중에서 특히 청년 세대, 우리의 주요 사역 대상인 청년 세대의 변화가 가장 충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입 사원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를 보면은 주니어 개발자 채용이 지난 1년간 67%가 급감했다. 그리고 빅테크 컴퍼니들의 신규 졸업생 채용 비율도 이게 줄어들고 있고요. 또 신입 변호사 채용 시대가 사실상 종말을 맞고 있다라고 미국 노동통계국장이 말을 했었습니다. 또 AI가 가장 먼저 대체하는 일이 이 구조화된 반복 가능한 텍스트 기반의 작업, 즉 신입사원, 주니어들이 단순 반복하면서 배우면서 하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다리의 첫 칸이 사라지면 그 위에 모든 칸이 흔들립니다. 이 거대한 전환은 이 UBF 캠퍼스 사역에 두 가지 실존적인 도전을 던집니다. 첫째로 직업의 위협입니다. 이 대부분의 우리 UBF 선교사님들, 목자님들은 직업을 가진 평신도 자비량 목회자들이죠. 곧 직업의 위협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과 양들의 미래 진로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캠퍼스 필드 재정의입니다. 학생들의 삶과 만남의 무대가 더 이상 물리적인 캠퍼스에만 있지 않고 또 디지털 세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두 도전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외면하거나 분별해서 응답하거나 대응하거나. 오늘 이 강의는 이제 후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사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AI의 기술적인 위협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환각,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생성 결과의 약 10%에서 20% 정도가 부정확하거나 또 그렇듯해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날조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편향성, 바이어스입니다. 학습 데이터 자체가 편향돼 있으면은 결과도 편향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오피니언을 반영합니다. 진리보다 대중이 따라가는 의견을 이렇게 수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할 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셋째로 아첨, 사이코펜시입니다. 사실 아첨이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AI는 사용자의 말을 받아주고 동조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여서 이 잘못된 견해도 그대로 강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AI가 알려준 모든 정보는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정보 생성에서 할루시네이션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AI가 생성해준 원어 분석, 스트롱 코드 중에 가짜를 종종 발견합니다. 저도 몇 번 발견을 했습니다. 고대 문헌이나 특히 학자들의 글을 인용을 하면 상당 부분 지어낸 가짜 데이터입니다. 그 유명한 2023년 챗GPT가 나왔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사건을 아냐고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해줬어요. 집현전 학자들이 왕의 말을 안 들어갔고 세종대왕이 화가 나서 던졌다 하는 답을 줬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근데 요즘도 비슷한 것들이 좀씩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짜 데이터를 제공하는가 하면은 생성형 AI는 그 태생부터가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생성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가 요구한 답을 못 찾겠으면은 모른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른다고 하면은 만족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럴듯한 거짓말이라도 지어서 제공합니다. 그 할루시네이션을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아첨에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첨 현상은 사용자가 한 말이 틀렸음에도 틀렸다고 지적하기보다는 동조하는 현상입니다. AI의 아첨 메커니즘은 단순한 듣기 좋은 답변을 넘어서 사용자의 자살 충동이나 망상까지도 동조하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덴마크 정신과 의사 그 메스터 고르는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AI 사이코시스, AI 정신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AI가 사용자의 비현실적인 신념과 이 망상을 동조하는 걸 넘어서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또 정신건강 상담의 가장 기본 원칙인 현실 검증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살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게 따뜻한 위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신적 위기를 더 깊은 고립으로 밀어넣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아첨의 메커니즘이 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힘들어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AI 챗봇과 대화하다가 정신적으로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외로움이나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AI한테 이제 마음을 엽니다. 그러면 AI는 무조건적으로 공감해주고 수용해줍니다. 그럼 사용자는 이 AI만이 나를 이해해준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완전한 애착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는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AI와의 대화로 도망갑니다. 사회적 고립이 깊어집니다. 망상이 강화되고 결국은 잘못된 결정에 이릅니다. 실제로 그 미국과 유럽, 한국까지도 AI 챗봇과 대화한 후에 자살한 청소년 사례가 수십 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미 오픈 AI와 제미나이, 구글의 소송까지 걸려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공감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의 역할이 더더욱 절실해지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들, 특히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잘 살펴보고 이걸 잘 계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가 이제 사역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은 오직 복음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AGI를 앞둔 이 시점에 압력은 무엇입니까? AI가 인간의 의미를 정의하고 나아가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기술적으로 풀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기술로 영생을 약속하고 AI 챗봇은 영적 위로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바로 이때 기독교는 기술 만능주의 시대에 최후의 보루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언자적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기술이 줄 수 없는 진리를 시대를 향해 분명하게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AI는 학생의 옆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함께 울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알고리즘도 어떠한 텍스트 생성기도 한 영혼 앞에서 함께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AI가 잘하는 일이 있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분을 분명히 할 때 AI는 위협이 아니라 사역의 시간을 회복시켜주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파트 1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위험과 가능성의 두 저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쪽의 위험은 분명합니다. 환각, 할루시네이션, 편향, 아첨, AI 정신증, 딥페이크. 또 다른 한쪽은 가능성도 분명합니다. 시간을 세이브해주고 여러 가지 창의의 확장, 또 도달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칼이라도 의사에 들리면은 메스가 되고 강도의 손이 들리면은 흉기가 됩니다. 도구 자체에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다루는 사람의 분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험을 직시하되 분별해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별과 대응입니다. 중세시대에 발명된 인쇄술은 그 당시에 혁신적인 뉴 미디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고 사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거였습니다. 그때까지 성경은 수도원의 필사실에서만 만들어지는 매우 희귀한 책이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접근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쇄술이라는 이 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성경이 평신도들의 손에 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여셨습니다. 종교개혁의 두 거장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두려움이 아닌 은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인쇄술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최후의 선물이자 가장 위대한 은총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원천이시다. 비록 비신자에게서 나온 기술이라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멸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거장은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도구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사역자의 몫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이 우리의 길입니다. AI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새 기둥이 인간의 존엄을 지탱합니다. 이 시대의 신학적 도전은 분명합니다. 지능의 외주화, 노동 의미의 재정의, 그리고 가장 깊이는 이마고 데이, 흔들림입니다. 그러나 인간 존엄을 떠받치는 이 세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째 기둥은 창조성, 크리에이티비티. 진정한 창조는 인간만의 영역입니다. AI는 창조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기존 패턴의 재조합일 뿐입니다. 둘째로 기둥은 도덕적 결단, moral decision.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주체는 인간입니다. 또 AI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셋째 기둥은 영적 친밀감,
spiritual intimacy,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는 AI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기둥이 받치고 있는 토대, 그것이 바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AI가 설교를 대신 써줄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본문을 입력하면은 5분 만에, 몇 분 만에 아주 매끄럽고 나이스한 설교 원고가 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역자의 양심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설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역자의 생활과 묵상과 기도를 통과해서 회중에게 전달되는 영적 사건입니다. AI에게 그것을 위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임하는 것일까요? 개혁주의 신학자 그리터스 교수는 AI에게 설교를 위임하는 것은 결국 목회자 자신의 영적 형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설교 준비 과정에서 사역자 자신의 말씀에 의해서 빚어지는 과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회적 맥락, 페스토럴 컨텍스트가 사라집니다. 목회자가 쓰는 설교 문장 한 줄에는요, 수십 년간의 교회 성도들의 문제와 아픔, 눈물의 컨텍스트, 그 맥락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줄이 아닌 거죠. AI에게 주는 몇 문장으로는 그거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진정성입니다. 회중은 느낍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영혼에서 나온 말씀인지 기계가 작성한 텍스트인지. 그러므로 AI는 설교를 대신 쓰는 도구가 아니고 설교를 더 깊이 준비하도록 돕는 보조도구로 자리매김을 해야 하겠습니다. 같은 도구라도 어디까지 의존하느냐가 영적 분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야 할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가 AI가 신학적 결론을 도출하게 방치하는 것, 그거는 막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본문의 최종 해석 결정을 AI에게 위임하는 것. 셋째로 설교 원고나 기도문 전체를 AI가 대필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사역자의 본질적 역할을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권장되는 5가지 활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조사, 컨텍스트. 또 둘째,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분석, 또 병행 구절, 교차 참조, 또 개요, 그다음에 예화, 브레인스토밍, 또 문법 검토, 다국어 번역 지원 등이죠. 분별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결정과 해석은 사람이, 자료의 작업은 AI가 보조도구로. 이제 교회 사역 현장에서 AI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7가지 가이드라인, 윤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왜냐, 새로 나오는 AI 기술을 따라가기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없으면은 성도들이 방황을 하고 오용할 수가 있습니다. AI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또 저는 여러 교단과 교회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다 모아서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1원칙, 인간 존엄성과 이마고 데이,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데요. AI는 결코 인간을 대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가치는 기능이 아니고 관계에서 옵니다. 또 AI는 결코 인격적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데이터화 경계, 성도를 단순한 데이터 포인트나 통계로 취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측정 불가능합니다. 셋째로 최종의 책임, 영적 돌봄과 상담의 책임은 반드시 사람, 또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제2원칙, 투명성과 정직성입니다. 이것은 신뢰의 기초입니다. 3가지. 첫째로 공개와 명시. AI를
사역에 활용하고 있다면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이제 활용 사실을 명시해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와 목회적 책임입니다. 성도의 개인정보는 가장 민감한 목회적 신뢰입니다. 기도 제목, 상담 내용, 이 가정사 등의 아주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도들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편리함보다 신뢰가 먼저죠. 제4 원칙은 신학적 검증과 분별입니다. 핵심 비유는 AI는 보조 요리사라는 것입니다. 보조 요리사는 재료를 손질하고 준비하지만 최종 요리의 책임은 헤드 셰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가 생성한 모든 컨텐츠는 반드시 목회자의 검증을 거쳐야겠습니다. 모든 위험을 목회자의 검증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야만 안전한 설교와 또 컨텐츠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제5원칙은 인격적 관계와 현존, 직접 만남의 우선. 행정 자동화로 아낀 시간을 그 신방과 영적 상담에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깊은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6원칙은 이제 공동체적 본질과 합의입니다. AI 활용 정책은 목회자 개인의 결정이 아닌 그의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청년 세대는 이 기술에 더 익숙하고요. 장로 세대는 신학적 분별이 더 깊습니다. 그래서 두 목소리가 함께 해야지 균형 잡힌 정책이 가능합니다. 7원칙은 이제 기술적 겸손과 영적 의존입니다. 기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안 됩니다. 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의 교훈을 기억해야겠습니다. AI가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겠습니다. 또 둘째로 영적 의존. 이 죄와 구원, 은혜의 문제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집니다. 기술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영역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또 7가지 원칙을 한 장에 요약을 하면은 영적 순서입니다. 최상위에 이제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도구의 분별과 활용이 있습니다. 도구가 말씀 위에 오는 순간 우리는 도구의 노예가 됩니다. AI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도구는 언제나 맨 아래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AI 시대에 사역자는 이 세 가지 새로운 정체성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분별자, 디서너입니다. 이 도구가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앗아가는가를 묻고 또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성경적인 렌즈로 기술의 영적 영향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익혀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AI가 과연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 목자, 셰퍼드입니다. AI가 돌려준 시간을 영혼에게 쏟는다는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 인도자, 가이드입니다. 우리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급변하는 기술적 혼란 속에서 회중을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회복된 시간과 확장된 창의성, 이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AI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간의 회복은 그 여러 가지 사역의 도구를 AI를 써서 시간을 세이브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세이브한 시간을 아껴서 신방과 기도, 말씀 연구에 재투자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길은 창의의 확장. 그래서 AI를 써서 계속 뭐 전도의 다른 도구들로 더 시도를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사역에 시도를 해서 좀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두 길은 한 곳에서 만나죠. 그래서 그것은 오직 영혼을 향한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세 번째 파트로는요, AI 시대의 사역의 전략과 도구입니다.
어떻게 AI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계를 보면은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미국 목회자의 약 42%가 번아웃 등으로 사역의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정서적, 신체적 탈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행정 업무에 잠식되는 시간입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팬데믹 때 아시다시피 중소교회 목회자들까지도 성도들이 안 오니까는 유튜브를 직접 나이 든 분들이 스트리밍도 해야 되고 더 일이 많아졌습니다. 또 미디어 사역까지도 해야 되고, 오늘날 교회는 이제 세 가지 차원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목회적 한계입니다. 갈수록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업무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세대 단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 이 기성세대 사역자 사이의 소통 방식과 언어 차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시스템적 한계입니다. 기존의 사역 시스템이 디지털 시대의 속도와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 위기는 따로 작동하지 않고 서로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선교적 적응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게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말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의도적으로 바울 자신을 그 환경에 적응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도 이 비슷한 원리입니다. 디지털이 학생 세대의 모국어가 된 이 시대에 우리도 그 언어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담는 그릇, 전달하는 매체, 사용하는 언어는 시대마다 그리고 새롭게 토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통합 사역을 위한 세 가지 전략, 곧 스트래테직 피봇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업무 효율성입니다. 행정과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서 사역자의 시간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창의적 사역, 멀티미디어와 다국어, 새로운 콘텐츠, 소셜미디어 등을 도구들을 사역의 범위를 확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통의 확장,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에게 닿아야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거고요. 자세와 기술들. 첫째로 지속적 학습입니다. 새로운 도구가 매주 등장합니다. 한번 배운 도구로 평생 가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저도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도구가 출시가 돼서 그거 따라가기가 급급합니다. 둘째로 적응력입니다. 이건 어제까지 통하던 방법이 오늘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도구를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도전적 자세입니다. 소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도해보고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AI 시대에는 사역자에게도 1인 기업가적 역량이 요구됩니다. 또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AI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10배 높이는 노력입니다. 같은 시간에 10배 더 많은 사역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로 AI를 이용해서 1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비량 선교사나 은퇴 후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큰 변화에는 큰 기회가 따라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AI 에이전트를 이용하면은 나 혼자서도 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AI 배우기 힘들고 안 해,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만은 요즘은 더 배우기 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면은 생산성을 금방 올릴 수가 있습니다.
AI 도구를 사용하면은 이 교회 행정 업무의 상당 부분을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주보 제작, 공지, 이메일 제작, 설교, 리서치, 소셜 미디어 컨텐츠 제작 등의 AI를 활용하면은 적게는 1-20%, 많게는 90% 이상의 시간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설교 연구겠죠. 더 잘 설계된 프롬프트 하나로 신학교 한 학기 분량의 주석 분석을 30분 만에 압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적 메시지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죠.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AI 도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사역자들에게 추천해줄 6가지 도구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과 리서치 영역에 그 노트북 LM, 구글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 AI. 노트북 LM은 환각이 없는 안전한 리서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클로드는 글 쓰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둘째로 이제 시각화 다이어그램 영역으로 캔바는 무료 버전으로도 5분 만에 전문가 수준의 주보와 포스터 등을 자동 생성하게 해줍니다. 네킨 AI는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복잡한 신학 개념을 마인드맵이나 차트로 변환해줍니다. 세 번째로 영상과 음성 영역으로 이제 브루와 캡컷이 있습니다. 쇼폼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11랩스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이고요. 이거는 UBF 한글 일용할 양식을 이 툴을 이용해서 매일마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2가지 도구를 소개하고요. 왼쪽에 이제 클로드 코어인데요. 나의 PC를 이용한 행정 업무 자동화를 도와주는 AI 에이전트입니다. 노트북 LM 이고요. 클로드 코어는 여러분의 데스크탑 PC, 랩탑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움직이는 AI 에이전트입니다. 4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컬 파일 처리, 그다음에 지정한 폴더를 딱 지정해주면은 이 툴이 그거를 완전히 분석을 해서 자기가 알아서 직접 읽고 편집하고 정리하고 새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데스크탑 앱 제어,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직접 제어를 해서 직접 엑셀도 만들고 파워포인트도 만듭니다. 셋째로 브라우저 자동화,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양식을 작성합니다. 넷째로 자체 코드 생성, 필요한 자동화 스크립트를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실행을 합니다. 핵심은 명령어 한 번으로 스스로 일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자는 이제 매 단계마다 지시할 필요 없이 큰 그림만 한두 문장으로 딱 주면은 다 해버립니다. 이 도구가 올해 1월에 출시되었을 때 사스 업체, 그러니까 그 글로벌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들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시연해 보겠습니다. 매월 사역자들이 가장 많은 빼앗기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지 처리인데 영수증 정리입니다.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서 PC에 업로드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일일이 타이핑해서 엑셀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프롬프트 한 줄이면 이거 다 해줍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프롬프트 한 줄, 딱 첨부 이미지를 영수증 파일이다. 이것을 분석해서 엑셀에 정리해줘. 이거 하면 다 해줍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걸 넣고서 돌리면은 이렇게 실제 실행 화면이고요. 엑셀이 딱 만들어졌죠? 엑셀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버전이고요. 여기서 나아가서 엑셀 내용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어까지 파워포인트로 하라 그러면은 다 해줍니다. 솔직히 제 슬라이드도 다 AI가 해준 겁니다. 제가 노트북 LM의 핵심 원리를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내용을 다 만들긴 했지만은 파일 만드는 거를 AI가 많이 도와줍니다. 노트북 LM, 이 슬라이드도 노트북 LM이 디자인해 준 겁니다. 노트북 LM은 이제 핵심 원리가 환각을 원천 차단하는 소스 그라운디드 엔진의 원리입니다. 왼쪽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범용 인터넷에서는 그
그 오류나 편향이 많은 정보들이 있죠. 네, 일반적인 AI는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쓰기 때문에 환각 위험이 있습니다. 노트북 LM은 이 차단벽을 세우죠.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검증한 최대 50개까지의 소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 업로드하거나 인터넷 URL을 지정을 해주면은 그거에서만 얘가 분석하고 결과를 줍니다. 신뢰할 만한 주석서, 신학 논문, 검증된 강의 자료들을 여기다가 넣고 분석을 시키면은 거기 그 안에서 답을 줍니다. 이게 노트북 LM 화면이고요. 왼쪽에가 이제 소스죠. 여기다가 다 업로드를 하거나 링크를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규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업로드한 소스에 없는 정보는 절대 답하지 말 것. 또 모든 답변 출처는 어느 문서의 몇 페이지인지를 표시할 것. 또 셋째로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명시할 것. 이렇게 하면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신학 연구 데이터를 만듭니다. 오른쪽에 스튜디오 기능은 이 업로드한 소스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고 팟캐스트 형식의 오디오를 생성을 해줍니다. 또 마인드맵, 퀴즈까지 자동 생성해주고요. 이걸로 많은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시험 자료를 다 교과서라든지 여러 자료들을 넣으면은 문제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강의를 해주는 MP3 파일, 파워포인트 다 만들어줍니다. 동영상까지 만들어줍니다. AI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생성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인스타그램 말씀 카드 자동 제작입니다. 이 챗GPT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매우 간단하죠. 이 인스타그램 말씀 카드를 만들어 주세요. 이 성경 구절에 가장 어울리는 배경 이미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본문을 주고 또 성경 본문을 주면은 1분 내로 이렇게 멋진 말씀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 디자이너 없이도 디자인 도구를 배우지 않고도 사역자가 직접 만들고 또 매일 한 장씩 올려서 1년에 365장의 묵상 컨텐츠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구글 제미나이의 비오3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업로드를 하고 두세 문장 딱 주면은 얘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제 사진이고요. 이것도 챗GPT 이미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장면을 셀피 찍는 모습 영상을 만들어라 하니까는 Wow, I can't believe it. Guys, God has sent down fire. Elijah has won. Wow. 네. 이거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냥 한 1-20분이면 다 만듭니다. 세 번째 사례는 AI 성경 스토리 영상 제작 파이프라인입니다. 오른쪽 같이 이 성경 이야기 개요만 입력하면은 이야기 줄거리에 기초한 낭독 스크립트,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챗GPT가 만들어줍니다. 제미나이도 마찬가지로 다 만들어줍니다. 이 프롬프트 이미지들로 카피해가지고 챗GPT 이미지 2로 생성을 하고 그러면은 그 생성된 이미지를 따로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스크립트 나레이션 있죠? 그걸 카피해서 11랩스 웹사이트에 가서 무료로 1만 크레딧을 주는데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목소리를 선택해서 MP3를 만들고 그것을 캡컷으로 더 머지해가지고 하면은 이러한 이게 이제 만든 거거든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하나들이 30분도 안 아버지에게 걸립니다. 자신의 하는데. 유산을 미리 요구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 목소리도 아주 자유를 자연스럽죠.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이번 학기 강의하고 있는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에서 가르치는 Integrated AI Applications for Ministry 수업에서 이제 한 학생이 만든 영상입니다. 이 학생은 이제 미디어 비전공 신학생이고 영상 제작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 2시간 수업 후에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구원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달려 계셨습니다.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비웃으며 내가 그리스도라면 예. 너와 우리를 구해보라고 비전공자가 말했습니다. 수업 죽음을 후에 눈앞에 둔 순간에도 이 그의 정도 품질의 마음은 여전히 영상을 닫혀 있었습니다. 했고요. 그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AI 시대의 핵심 격차는 기술 능력의 격차가 아니고 도전의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시도하고 누가 먼저 실패하고 누가 먼저 배우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사역자가 60대라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2시간만 투자하면은 이런 것들 다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AI를 시켜서 AI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 투데이 데일리 브레드 쇼츠고요. UBF의 매일 성경 컨텐츠를 기반으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AI가 합니다. AI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분석해 갖고 영상 스크립트를 만들고 그거 이미지 만들고 음성 만들고 머지 해 갖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까지 다 100% AI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독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2달 만에. 네. 그래서 매일 새로운 영상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고요. 세 번째는 영향력의 복제, 즉 한 편 설교를 20개 컨텐츠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멀티플라이어 퍼널이라고 부르는데 한 편의 주일 설교를 30분짜리 한 1시간짜리를 딱 넣으면은 이 파이프라인에 넣으면은 여러 종류의 영상, 미디어가 생성이 되고요. 또 말씀 카드, 또 트위터, X 인용구, 그다음에 설교 요약 블로그 이런 것들 다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오프트 클립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긴 설교 영상 유튜브 링크를 딱 입력만 하면은 1분짜리 숏폼 영상이 한 20개 정도 생겨서 그 중에서 내가 들어보고 괜찮은 거 선택하면은 유튜브에 쫙 올려줍니다. 이 두 번째 도구는 이제 서브스 플래시가 만든 이제 풀핏 AI이고요. 설교 영상 한 편을 업로드하면은 그 설교 요약, 그다음에 핵심 포인트, 그다음에 인용문, 그다음에 녹취, 그다음에 자동 생성, 그리고 비디오 클립까지 만들어 줍니다. 서먼샷도 비슷한 솔루션이고요. 도구 도입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안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환각 방지와 팩스 체크입니다. 소스 그라운디드 도구인 노트북 LM을 우선 사용하고 학자 인용 성경 구절은 이제 100% 인간이 직접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작권 및 상업적 권리입니다. 우리가 유료로 가입을 해서 생성한 AI 결과물들은 대부분 우리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라이센스 정책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딥페이크 윤리와 진정성입니다. 목소리를 복제할 때는 반드시 그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문조사에 보면은 은퇴 후 1인 자비량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AI는 60대 이후의 사역자들에게 제2의 청년기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5가지 영역에서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말씀 연구, 다국어 번역, 미디어 사역, 디지털 전도 채널 등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핵심은 본인이 가장 강점이 있는 핵심 컨텐츠 또는 역량을 AI와 접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 자체도 AI의 도움을 얻어서 하면 됩니다. 또 사전 설문조사에서 보면은 이제 핍박 지역에서의 전도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국경이 막힌 지역이나 핍박 지역에서는 바로 이 디지털 네트워크 광섬유로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역도 가능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라스트 콜 선교 단체가 한 사역을 유튜브에서 보게 됐습니다. 여기 이 사역은 회교권 선교 단체고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를 침투시켜서 매년 수백 명의 회심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UBF도 이러한 디지털 전도 채널을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소개해드릴 startbiblestudy.org는 현지 학생의 안전한 자율 등록 시스템이고 또 이 가스펠 챗봇도 지금 기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툴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 수 없는 곳에 편지를 보냈듯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디지털 다이어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가 다시 AI 시대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의 환각과 편향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AI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찾고 깨달아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비전문가와 평신도 선교사들 위한 체크리스트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시스템 프롬프트입니다. 우리가 그냥 챗GPT한테 이거 만들어줘 하면은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먼저 딱 가드레일을 쳐주면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 AI가 이제 보면은 명확한 역할, 규칙, 관점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본문을 또 어떻게 해석하라는 그 가드레일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AI의 명령을 할 때 전체 프롬프트를 이러한 시스템 프롬프트를 같이 입력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시스템 프롬프트의 예시입니다. 이것도 다 우리 발표 자료에 링크에 가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에 이렇게 자기 검증 체크리스트를 주면은 추가하면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얘도 체크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류를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극복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든 원칙과 도구가 만나는 곳이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개선을 한 것이 바로 이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트레저 헌트 ibsth.org입니다. 이것은 또 스마트폰 앱, 모바일 웹 브라우저로도 이게 가능하고요. 2019년부터 양마가 선교사님하고 함께 만들어 오다가 정체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AI 기술이 아주 발전을 해가지고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로 할루시네이션 파이프라인입니다. 검증된 자료를 학습하고 검증된 자료로 응답하는 구조입니다. 왼쪽 소스들을 인터넷에서 또 공개 신학 자료들, 주석서들, 스트롱 코드 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걸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공, 프로세싱에서는 입력된 자료를 신학적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검색 가능한 형태로 가공합니다. 세 번째로 서비스,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직 이 검증된 데이터에서만 답변을 생성하고 출처를 함께 표시하게 합니다. 이게 화면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홈 화면, 또 성경 읽기, 그다음에 일일 묵상, 그다음에 리딩 플랜, 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성경 읽기 페이지에서는 왼쪽 화면은 성경 본문, 오른쪽에는 소개, 인덕티브 분석, 컨텍스트, 지도, 주석 등의 화면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고스 바이블,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유명한 로고스 바이블인데 그걸 벤치마킹해서 만들었고요. 왼쪽에 성경을 절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절 비교, 그러니까 번역본별 비교, 스트롱 코드 분석, 그다음에 크로스 리퍼런스, 그다음에 커멘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문장 구조 분석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된 성경 지도, 이것도 인터넷에서 모든 성경 지도를 다 분석해 갖고 핵심 지도를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우리 스타일로 재생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AI
로 이미지를 생성을 했습니다. 성경 1189장에서 작게는 3장, 많게는 한 8장의 이미지를 성경 본문에 맞게 다 만들었고요. 리얼리스틱, 그다음에 카툰,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3가지 종류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데일리 브레드 앱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정도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리퍼런스, 오른쪽에 어플리케이션. 리퍼런스에는 이제 컨텍스트들이죠. 히스토리컬 컨텍스트, 컬처럴, 지오그래피컬, 커스텀스, 티올로지컬, 이렇게 5개 카테고리를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퍼스널 어플리케이션, 사례를 보고 적용하는 아이디를 또 추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글을 쓰면은 AI가 리뷰를 해주고요. 그러면은 거기다 내가 쓴 거에 장단점을 비교를 해주고요. 이 리뷰를 통해서도 또 더 인사이트를 더 추가로 얻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bsth.org 우리 링크에 다 연결돼 있고요. 무료로 가입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AI를 이용한 캠퍼스 사역의 실제입니다. 사전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많이 듣고 싶은 항목이 바로 이 캠퍼스 사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도 아웃리치, 이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직접 대면 그리고 전단지를 주고 또 직접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초청했다면은 이 현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이 바뀌고 있는 거죠.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도구로 봅니다. 이 도구의 관점은 필요할 때만 쓰고 내려놓고 또 일방적인 정보 전달과 홍보로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심지어 UBF 챕터도 마찬가지. 유튜브 채널을, 인스타그램을 우리 그 챕터 디렉터 메신저가 녹화한 영상을 올려놓는 도구 정도로만 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별로 인기가 없는 유튜브 채널, 또 무시받는 인스타그램이 되는 거죠. 반면에 선교지 관점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들어가서 머무는 곳으로 보고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생육신하는 공간으로 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력 있는 공동체 허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겠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도구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새로운 미션 필드입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이 없이는 디지털 사역은 또 다른 행정 잡무가 될 뿐입니다. 미디어 성육신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은 매체는 끊임없이 변했지만 메시지는 한 변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중세 시대 인쇄술로 독일어 성경이 번역돼서 평신도들에게 닿았고요. 1920년대 라디오의 출연으로 설교가 한 가정에 들어왔고 50년대 TV가 보급돼서 빌리그라임 전도자의 메시지가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온라인 2000년대 들어서 온라인 교회가 등장하면서 예배가 시공간을 초월하기 시작했죠. 이 2025년 현재 26년 현재 유버전 성경 앱은 10억 회 설치를 돌파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설치된 종교 콘텐츠가 됐죠. 이 매체는 인쇄에서 라디오, TV, 인터넷에서 모바일에서 소셜 미디어 그리고 AI까지 진화했습니다.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은 게 매체를 타고 흐르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대학생들의 진짜 캠퍼스는 인스타그램입니다. 학생들은 폰 문자 메시지보다 인스타그램 DM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고 교내 이벤트를 발견하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디지털 존재감이 곧 사역의 첫 인상입니다. 80%의 학생이 모임 참석 전에 온라인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87%는 방문 전에 소셜 미디어 계정을 철저히 검색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교회를 정할 때 방문하기 전에 교회 소셜 미디어를 검색을 해보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우리 처치 여기서도 학생들이 당신 교회에 전도를 하면은 인스타그램 어카운트를 먼저 알려달라고 해요. 그거 딱 주면은 보면은 썰렁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올라갈까 말까. 그러면 나이 드신 목자님의
설교 영상만 있으면 여기는 노땅들만 가는 거구나, 안 갑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학생들이 우리를 먼저 살펴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디지털 페이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미디어의 소질이 있는 일부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1분만 투자하면은 챗GPT가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어주잖아요. 말씀 카드.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냥 간단하게 사진 딱 찍어서 그냥 바로 올려버립니다. 우리도 주일날 식사하는 장면 딱 찍어서 올리면은 아주 나이스한 컨텐츠가 됩니다. 우리가 소셜 미디어는 새로운 사역지입니다. 우리가 제3세계에 선교하러 갑니다. 파송되고 나면은 거의 10년간 언어를 배우고 또 물질 자립하고 기반을 닦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근데 온라인 소셜 미디어는 또 다른 선교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교지입니다. 다른 국가에 가서 선교하는 것에 1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의 노력을 기울이면은 새로운 사역지임을 발견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3단계 아웃리치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낚시 전략, 두 번째로 다이렉트 메시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포스트 스토리입니다. 낚시, 어디서 누구를 찾을 것이냐. 그다음에 DM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것이냐. 포스트 스토리, 어떤 컨텐츠를 올릴 것이냐. 지속적으로. 낚시터와 타겟팅. 캠퍼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클럽 어카운트를 방문하면은 그 많은 학생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학생들의 바이오를 보고 응답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DM의 해부도입니다. 짧게는 두세 문장으로, 그다음에 친근하게 스팸 및 마케팅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온라인 아웃리치 웹사이트 링크를 첨부합니다. 또 개인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기보다 그 학생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보내면 됩니다. 가시성과 신뢰 구축. 우리 교회 챕터에 인스타그램에 모든 이벤트를 알리십시오. 그리고 꾸준한 업로드가 중요합니다. 메시지뿐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 런치, 펠로십 이거 다 올리면은 그것이 바로 중요한 살아있는 컨텐츠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 DM의 결과이고요. 디지털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디지털로 접근하고 친절한 관계 DM으로 연결하고 초청합니다. 소셜미디어 연결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견과 팔로우, 참여, DM, 만남, 그리고 예배까지 오게 되는 이 흐름을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막연하죠. 그러나 첫 90일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는 인스타그램 어카운트 만드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어를 만들고 그다음에 캔바 브랜드 키트로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3, 4주에는 이제 컨텐츠를 하나씩 올려보고 해시태그 전략을 배우고 그다음에 첫 릴스를 게시하고 릴스는 동영상 그리고 DM 아웃리치를 그 다음에 5주에서 8주에는 그동안 쌓인 그 컨텐츠를 가지고 DM을 보냅니다. 이거 없이 DM 보내면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9주에서 12주는 측정과 최적화 그리고 3R 기준으로 데이터를 평가하고 팀 역할을 조정하고 다음 분기를 기획합니다. 그러면 12주 안에 사역의 디지털 토대가 세워집니다. 이게 비행기가 뜨는 그런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쫙 뜨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루틴하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역의 성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저는 이제 3 fly wheel을 소개합니다. R1 reach. 이거는 도달. 학생들에게 복음이 학생들에게 도달하는 단계. resonate 공명. 진정성 있는 컨텐츠로 영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리스폰스 반응. 예열된 관계를 기반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동하는 단계입니다. 플라이 휠처럼 한번 돌기 시작하면은 이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성공 지표는 팔로워 수가 아닙니다. 성공의 정의는 영원히 디지털에서 오프라인 영적 성장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팔로워가 10,000명 있어도 한 명도 예배로 오지 않는 계정과 팔로워가 100명이지만 매주 2-3명이 예배로 오는 계정,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성공입니까? 두 번째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스텝만 하면 됩니다. 계정 팔로우하고 팔로워 탐색하고 DM을 10통을 보내고. 이제 헤드쿼터 IT 팀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온라인 아웃리치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팬데믹 때 2020년도에 시작했던 게 BibleStudyFree.org. 그래서 구글 검색 광고를 해서 이 버클리, 그다음에 LA, 시카고에서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 중심으로 유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서 바이블 스터디 검색하면은 우리 사이트가 제일 먼저 뜨고요. 그래서 몇 명의 학생들 신청을 받았고 실제로 이 성경 공부까지 연결이 됐었고요. LBCC truevine.org는 우리 LA에서 섬기는 주요 캠퍼스 중에 하나인 이제 롱비치 시티 칼리지 트루바인 캠퍼스 클럽 이름이고요. 지금도 이 사이트에 통해서 몇 달에 한 명씩 성경 공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LBCC 바이블 스터디 검색하면은 우리께 처음으로 뜹니다. 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만든 게 작년에 만든 게 startbiblestudy.org입니다. 이 플랫폼이고요. 노코드, 코딩 없이 쉽게 이 초청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리셋 템플릿이 있고요. 또 학생이 이걸 통해서 신청을 하면은 바로 바이블 티처들에게 이렇게 이메일로 날아갑니다. 그다음에 24시간 7hour 학생이 집에 가서 밤에 자다가도 이거 사이트 딱 보고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블록 조립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역 소개, 그다음에 간증 프리셋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턴이 만든 간증. 그리고 QR 코드로 학생이 스캔을 하면은 이 페이지가 탁 뜹니다. 트루바인 웹사이트. 그리고 여기서 간증이랑 바이블 스터디 인포메이션을 하고 신청을 하면 이렇게 성경 공부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대시보드, 어드민 컨트롤 센터이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신청했는가 다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스캔 QR 코드 할 수 있죠. 이 플라이어는 제가 캔바로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QR 코드를 요 사이트 QR 코드를 여기다 붙여서 하면은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은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가서 그 스캔을 하면은 이걸로 적용을 해서 초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전도를 했을 때 성경 공부를 초청하면은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섰잖아요. 근데 이거를 쫙 나눠주고 여기 문구도 좀 약간 감동적이거나 아니면 좀 자극적인 이렇게 문구로 해서 나눠주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성령께서 감동을 시키시면은 QR 코드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를 들어오게 되겠죠. 학생이 신청하면 이렇게 알림이 오고요. 이게 CSU 롱비치 칼스테이트 주립대이고요.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 어카운트입니다. 저기 왼쪽에 학생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해서 들어온 학생이고 지금 신실하게 몇 달째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헤드쿼터에서 우리 미디어 팀이 뒤에 보면은 미디어 팀이 있는데 미디어 인턴 2명이 소셜 미디어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 메리 로마하는 이제 소셜 미디어 마케팅 그 인턴을 했던 친구고요. 오른쪽에 호해는 이제 LA UBF에서 세계 캠퍼스를 지금 직접 만들고 소셜 미디어로 전도하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챕터들 올해 2월달에 이제 노스 아메리카 스택 컨퍼런스 때 5개 챕터를 모집하겠습니다라고 6개 챕터가 신청을 해서 이 2명이 이제 자문을 해주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하고 특별히 우리 신청하신 여기 목자님들, 선교사님들한테 소개하는 게 10개 지부 한정해서 여기 신청을 하시면은 우리 인턴들이 또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 어카운트 만드는 것부터 그 소셜 미디어 또 이게 컨텐츠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업로드하는 거, DM
발송하는 걸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는 다 잉글리시 스피킹 온리이기 때문에 영어가 되면은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매주 밀착 멘토링, 지부 맞춤, 초기화, 컨텐츠, DM 코칭 노하우 전수 이런 것들을 해주고요. 지부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한 명 전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코디네이터 한 명 임명을 하고 그 사람이 계속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또 DM 아웃리치를 시도하고 이렇게 그거를 같이 우리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그 한 명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수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인스타그램은 단순한 소셜 미디어가 아니고 우리가 개척해야 할 가장 넓은 디지털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UBF IT 디지털 사역 생태계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IT 디파트먼트, 헤드쿼터 IT 디파트먼트 소개하면은 부서장이 이제 닥터 헨리박 선교사님, 바이스 제너럴 디렉터시고요. 제가 총괄 코디네이터고, 그다음에 8명의 파트타임 인턴, 1명의 개발자가 있습니다. 이게 미디어 인턴들 이제 줌 미팅하는 사진이고요. 이 인턴들이 또 하는 게 이것뿐만 아니고 헤드쿼터,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유튜브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이런 간증 소셜 미디어 이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고요. Hello. 그다음에 그 UBF 하이라이트, UBF 챕터스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2026년 IT 디파트먼트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델리브레드 앱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성경 내레이션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AI를 이용한 전 세계의 뉴스레터를 매주 토요일마다 보내는데 자동으로 스페니쉬하고 한국어를 이제 번역을 해서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레어맵 앱을 만들어서 지금은 베타로 이제 세계 선교 데일리브레드 앱의 세계 선교 메뉴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조만간 이제 위로 올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블 암송 앱도 지금 테스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카고 UBF와 LA UBF 챕터를 이제 최신 기술로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처치 플랫폼 모델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카고, LA CMS 베이스로 해서 직접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최적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LC랩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디지털 5년 동안 축적한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일반 교회까지 다 확대해서 이 솔루션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만든 스타트업이고요. 디지털 처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단순히 웹사이트나 앱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이 전체 그 성경 공부와 설교, 그다음에 전도, 양육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AI와 IT로 도와주는 그러한 종합 툴입니다. 미니스트리 그램은 이제 인스타그램을 관리해주는 도구고요. 캠퍼스 사역을 위한 플랫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이렇게 스케줄링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직접 AI API가 있어서 이미지와 영상을 생성할 수 있게 또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샘플 화면들이고요. 이렇게 말씀 카드부터 해서 다 하나로 한 툴에서 다 만들어지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션 트랙은 전도자 관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입력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트래킹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 예배까지 오고 또 양육까지 하는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펠 챗봇은 이거는 아직 기획 단계에 있고요. 그 라스콜이라는 선교 단체 했던 것을 아이디어를 받아서 챗봇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기 힘든 곳
공산권뿐만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 사역 도구의 생태계 정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AI 프롬프트고요. 처치 리더들 여기에 이게 또 아까 링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와 또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를 이제 프롬프트로 이렇게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 있고요. 시간 관계상 이건 다 생략을 하고 결론입니다. 오늘 그 IT와 AI 기술을 UBF 세계 선교 캠퍼스 선교를 위한 강력한 영적 무기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발표 자료 및 모든 참고 자료는 여기 있고요. 좀 발견하기 어려우면 헤드쿼터 웹사이트 온라인 서포트 페이지에 어바웃 페이지를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은 제가 그 한 학기 동안 강의한 거를 그 실습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실습 중심의 온라인 클래스, 온라인 핸즈온 트레이닝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그 온라인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처치 플랫폼 서포트 이거를 계속 지속해서 이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문의 사항 있으면은 이메일, 카톡 아이디로 주시면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